어제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찬찬히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본문에서 영생의 길에 목말랐던 이제 한 부자죠. 한 부자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근심은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생기는 근심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생기는 근심.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생긴 근심인데, 이 부자에게 첫째는 자신이 소유한 땅의 보화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화의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근심이었고, 두 번째는 소유의 개념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는데요. 아주 유치한 예로 저는 이제 그 목양실에서 바라보면 옆당이 보이거든요. 옆당은 어떤 변호사, 나이 많은 변호사의 땅이에요. 근데 그분이 썩 좋은 평을 받는 분은 아닌데, 옆당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죠. 근데 하여튼 15,000평 소유주인데, 만일에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이 땅을 그냥 예수향남교회에 1,000만 원에 넘기기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마 너무 멍청한 짓을 해서. 지금 부자가 딱 그거 한 거거든요. 부자가, 예수님 보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내 재산이 아까워서 하늘의 보화를 잃겠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가치가 자기가 얻게 될 하늘의 보화에 비교할 때 도대체 가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이 사람은요, 영생을 간절히 구하기는 했지만 영생이 뭔지를 제대로 알았는지, 또 영생을 진짜로 믿은 건지도 불확실한 거죠. 근데 이 부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이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를 보면요, 진짜 이 가치 믿는 건지 모르게끔 우리가 행동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어찌 그것이 영생의 값에 비교될 수 있겠어요? 너 전 재산 팔아서 그러면 영생을 사. 그런데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늘의 보화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늘의 보화와 이 땅에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사이에서 내가 갈등한다는 것 자체는 모르는 거죠, 뭐를.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 잃을까 봐 굉장히 걱정 많이 하지만 건강을 잃었다가 찾은 분들도 많고,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면요, 제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에서도 다시 어떻게 고군분투해서 일어나서 또 다시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가 이 재산을 다 팔아서 뭐예요? 영생을 산다는데, 제로도 아니고 영생을 산다는데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놀랍게도 재물에게는 희한한 힘이 있어요. 재물한테는요, 이 물질한테는 아주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이상한 능력. 영생보다 손에 쥔 몇 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능력이 재물에게 있어요. 놀라운 힘이에요, 재물은. 재물은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를 약간 신적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재물은. 그래서 우리가 신적 존재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재물을 가지면 일단 부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장하고 싶어요. 떵떵거리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은근한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그래요, 진짜로.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그래서 우리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서도 자식들한테 다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 당당함이 다 사라지는 거죠. 자식들 앞에 자꾸 눈치 보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가진 것 이상으로 재물은 우리에게 당당함과 자신감을 주고 심지어 세상을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의 실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능력이 그 재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써가지고 한 영혼에게 진짜 희망,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 이제는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싸게 먹히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값이 어떻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돈이 아까워서 사람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의 문제죠.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안 믿기 때문이고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 오늘날 목사들은 예수를 믿는가? 진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희망을 일으키기 위해서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바로미터예요. 진짜로 이건 결정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다 할 거야. 그 말도 충분히 존경하지만 있어 봐야 아는 거죠. 있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돈을 막 잘 쓰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은 자기의 소위 우리 모두에게는 파워 니드가 있거든요. 힘을 행사하고 싶은 니드, 내 능력을 시위함으로써 상대방을 은연중에 심리적으로라도 지배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베풀므로써 내가 그만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저 밑바닥에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재물에는요, 막강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막아버리는 능력이 있고요, 영생의 길을 뿌옇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하늘의 보화도 포기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잖아요, 이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이 바보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영적 질문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이 사람이 가진 재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의 능력이에요. 재물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재물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와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고 하세요. 재물이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리를 두도록 작동을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24절 전반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왜 놀라죠?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뭐야? 생각지 못했던 거죠. 왜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대에는 재물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재물을 가진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였거든요. 그런 당대의 생각들을 제자들로 그대로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말을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이 복이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실 재물이 없으면 어두워요. 재물이 없으면 약간 저주스럽게 느껴져요. 근데 재물이 오면 밝아지죠. 축복받은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갑자기 돈이 많아진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인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유, 복 받으셨네요. 재물이 복이에요. 돈이 곧 복이에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 사람에게 아유, 진짜 복 받았어. 진짜 나에게는 왜 저런 복이 피해 다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돈은요, 화도 아니고 복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방향성이죠.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엄청난 저주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돈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돈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재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일단 돈이 생기면 복받았다고 여기기로 우리의 욕망과 약속했어요. 돈이 생기면 이거 복받은 거야 라고 우리의 욕망이 자동적으로 느껴.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게 내 자신을 어느 순간 얼마나 순식간에 망하게 할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뇌물을 받아요. 뇌물이 진짜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뇌물 맛있잖아요. 공돈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은 23절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후반, 24절 중간에 예수께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부자 아니야. 부자의 기준을 훨씬 높여서 최소 1조 이상 가진 사람만 부자라고 치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는 마음에 있는 거죠. 돈의 액수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일단 더 끌고 가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과격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일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부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기에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굉장히 날카로운 인식이 있으신 거예요. 재물이 곧 신이라는 인식이에요. 재물이 곧 신이다. 재물은 신이에요. 어떤 신이죠?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신속하게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둘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신이죠. 재물은 굉장히 유능한 신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저를 사로잡으면 저는 순식간에 망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한참 예배를 드리다가도요, 돈 벌러 갈 일이, 지금 당장 가면 돈 벌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거래처와 굉장히 긴밀한 전화가 지금 있는데 예배 시간과 겹쳤어. 예배 드리는 중에 전화가 왔어. 그럼 전화를 끕니까? 어떻게 하죠? 나가는 게 당연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이라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 재물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의식하게 하는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거예요. 내가 뭘 가졌다라고 느끼고 뿌듯함을 느낄 때,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과 많이 가진 사람과 많이 배웠는데 못 가진 사람과 못 배웠는데 많이 가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누가 더 힘이 세요? 돈은요,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유치한 예가 뭐예요? 최고급 자동차는 갈 수 있는 곳이 갈 수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가요. 최고급 자동차는 아주 고급스러운 곳에서부터 아주 저기 최고급 자동차가 흙탕물 이런 길 왜 못 가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저런 차를 자고 저런 데까지 가네, 참 저 사람 대단히 털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칭찬까지 받을 수 있어. 근데 티코나 모닝을 끌고 가면 최고급 호텔에서 박대를 받습니다. 전에 우리 손봉호 장로님 그러신 적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국가 큰 행사에 위원장으로 가셨는데 그 프라이드 몰고 갔더니 그 행사 요원들 거기 있는데 주차 못하게 저 밑으로 가라 그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셨는데 참 박대를 당하죠. 돈을 가지면요, 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지고 은연중에 발언권도 세지고 더 많은 것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돈은요 거의 신적 능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면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는데, 돈이 많아지고 내가 돈이 많다는 의식이 생기면 어디선가 자꾸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내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만 못 가요. 돈은요 어디든 가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곳, 천국만 못 가요.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아니라 돈 때문에 못 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뭐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천국만큼은 못 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는요 재물을 다스린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보다 재물의 힘이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해요. 우리는 재물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요. 재물의 힘이요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굉장히 욕심스러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아예 재물 가지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재물을 내가 다스릴 필요도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소위 무소유. 자, 옛날에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었는데, 근데 제가 무소유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그게 회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시에 사실 무소유도 또 다른 소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소유도 또 다른 소유죠. 무슨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린 자라고 하는 어떤 경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거기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유의 개념이 재물에서 다른 방식의 고상한 축으로 옮겨진 것뿐이지 우리는 절대 소유욕을 벗어버리지 못해요. 우리는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자기중심적 욕망의 덩어리로 타고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은 사람조차도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이라는 자신의 경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가지지도 못하고 안 가지지도 못하고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하시죠? 재물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유의 개념을 바꿔주시죠. 바꿔주시는 게 원래 소유의 개념으로 바꿔주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 직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그 증거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재물에 대한 관점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도들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개념이 확 바뀌었죠. 어떤 개념이죠? 공공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공공의 개념. 이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제자들도 깜짝 놀란 이유가 제자들을 구속하고 있고 지금 우리들도 구속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개념은 바벨적 개념이에요. 바벨탑적 개념이에요. 자, 바벨적인 소유 개념은 뭐죠? 불가피하게 피라미드적 구조예요. 그래서 한 명 혹은 극소수가 누리고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배타적 소유권 개념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소유라고 할 때 소유를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요? 법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된 무엇, 나만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무엇, 누구도 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나만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소유권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유권이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소유 개념은 굉장히 달라요.
저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가진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박 집사님도 예수님 소유하셨잖아요. 예, 우리 박 목사님도 예수님 소유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크게 소유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배타적으로 나만 소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다 나만 소유한 것 같이 느끼게 소유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불충분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배불러. 모두가 다 충분히 만족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독차지한 것 같은데 모두에게 예수님은 다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시는 부유함을 가지고 계세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를 빨리 배워야 되더라고요. 빨리빨리 배워야 되더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님을 나만 소유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도 예수님 소유했고, 근데 여러분, 내가 막 옆에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저의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럴 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아니야, 내 거야. 너는 예수님 가지만 안 돼, 내 거야. 이러는 사람 있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죠. 너무 행복하죠. 야,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구나. 진짜 너무 고맙다. 나와 함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러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치가 있으신 예수님을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하나도 불충분하지 않고 하나도 불만족스럽지 않아요. 전부 다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해. 왜요? 그 사랑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각자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나만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 희한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너가 너의 가진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땅의 재물이 하늘의 보화와 이렇게 따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투자하면 하늘의 것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 땅의 보화가 곧 하늘의 보화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 내가 쓰는 모든 물질들이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쓰는 만큼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세요. 계속 채워주세요. 놀랍게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더 이상 채워줄 필요가 없으면 나를 그리로 데려가세요. 아예 그 실체를 누리게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건 그림자들 아닙니까? 그림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이유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동안만 내 소유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이죠. 뭐 너무나 흔한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흔한 거지. 그리고 이건 진짜인데 우리가 진짜라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진짜. 그게 뭐예요? 돈이 은행에 있으면 휴지 조각이다. 이건 진짜거든요. 언젠가 쓸 거야. 언젠가 쓸 거야. 그러다 죽는 거예요. 언젠가 쓸 거야. 그리고 죽는 거라니까요. 휴지 조각입니다. 여러분, 돈은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때만 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 찰나에만 소유권이 느껴지는 거예요. 쓰이지 않으면 거기는 소유권도 그리고 가치도 없는 것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그렇죠? 내가 쓰는 동안만 내 거 아니겠어요? 제가요, 어마어마한 집을 사놓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지난번에 슈퍼볼 무슨 복권 당첨돼서 몇 조짜리 당첨돼서 몇 천억 받은 사람, 집 4천만 불짜리인가? 몇백억짜리인가? 집을 사놓고 그날 죽었잖아요. 예, 집에서 술 진탕 마시고 마약하다가 마약 과다 복용으로 그날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또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데 이상하게 우리들은 뭔가 내 소유권이 있어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무엇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 그것과 사투를 벌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대원칙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요, 저녁 때 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잘 곳이 없어서 성도들 집에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주겠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재워달라 그러면 안 재워줄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자는 동안은 그 집 제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아닌데 내 집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제 집이에요. 쓰는 동안만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무슨 뭐 여기저기 그 콘도 있으셔서 막 콘도 빌려서 우리 교육자 수양회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쓰는 동안 우리 거잖아요. 누가 해놓고 아파서 병원에 있으면요 한 번도 못 쓰고 그 소유권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휴지 조각이지. 쓰기 위해서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때만 내 거지. 제가 지금 너무 막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저녁 때요 어떤 집사님이 뭐 반찬이랑 전이랑 뭐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 와,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걸 이렇게 얻어먹지? 이분이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언제부터 우리 가족이 돼가지고 이런 걸 갖다 주실까? 그러니까 제 마음속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진짜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거든요.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께 맡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집과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집에 어디 가서든 잘 수 있어요. 어디 가서든. 가서 자면 내 집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겼어요. 어머니도 100명도 넘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저희 어머니들 엄청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고 내 형제자매다. 다 형제자매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형이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에 사는데 지금 10년째 못 만나고 있는데 저 형이랑 제가 저희 육체의 형에게 느끼는 느낌보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느끼는 느낌이 100배쯤 더 강한 것 같은데요. 형 미안해. 근데 별로 사이 안 좋지긴 않지만 그냥 그냥 혈육으로 형제일 뿐이 실제 나의 형제들은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진짜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이 예수양남교회 이 땅 누구 거예요? 다 여러분 거예요. 제 거고 여러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내 거야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넓은 땅 가져봤어요? 말하자면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소유 개념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제 위치로 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소유 개념이 공적 소유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다 내놓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진짜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어떤 의미가 되도록 해석이 되도록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어떤 것들이 의미와 가치를 발생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일으키고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쓰일 때 진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라는 사실 속에서 내가 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너무너무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 거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거고, 이 원리를 알지만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오래 다녔어도요, 정말 철저하게 이 땅의 바벨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질이,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연수와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느냐. 그리스도가 자신을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는데 나는 무엇을 나의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고 나만 배타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관대해지죠. 굉장히 더 넓어지고 굉장히 더 자유해질 수 있는데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집을,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가족들을 소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